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2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1월 신방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 불경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은 불경기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호경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세상은 비수기지만 우리의 신앙만은 언제나 성수기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샬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인데, 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런 위대한 용사로, 또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탁월한 장군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군주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 다윗의 삶의 이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가정에서 막둥이로서 가족들의 어떤 귀여움을 받기보다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 자기는 초청을 받지 못하고 혼자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말은 그 집의 아들인데 사실은 그 집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리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새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고 불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자식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혼하고 난 뒤에 배우자였던 미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특별히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의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그런 핍박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특별히 살기 위해서 때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노년에 가면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탈 사건과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백주대낮에 자신의 후궁들이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범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최고의 시간과 최악의 시간이 함께 공존했던 인생, 최고의 영광과 최악의 고통이, 최고의 화려함과 최악의 비참함이 모두 다 있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다윗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그는 지난날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양은 후각이 매우 둔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갈 때는 길을 기억했다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고 물 냄새를 따라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갈 때는 이 길로 쭉 가다가
거기 사거리가 나오면 레프트에서 쭉 가다가 큰 나무 만나면 거기에서 라이트에서 쭉 가면 시냇물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길을 기억했다가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갈 때에 땅 밑에 흐르는 물 냄새를 맡아서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양의 후각이 매우 둔하다고 하는 것은 양은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양은 물조차도 스스로 구해 먹지 못하는 매우 무능한 동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아주 식탐이 강한 동물이고 먹는 것에 집착하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물을 구해 먹을 수 없고 스스로 풀을 구해 먹을 수가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눈앞에 먹는 것이 있으면 일단 미리미리 다 먹어두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습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신체 구조에 비해서 다리는 짧지만 아주 비대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몸이 비대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특별히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존재이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공급해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필요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에 그냥 눈대중으로 저 산을 넘어가면 풀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남쪽 지역으로 가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거기 가면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반드시 사전 답사를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자신의 두 눈으로 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난 뒤에 양떼들을 그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에도 목자는 그 옆에서 쉬고 있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은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에도 목자는 내일 먹일 풀들을 찾아서 높은 봉우리들, 깊은 골짜기들 끝없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확보해놓고 난 뒤에 때가 되면 양떼를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락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요거 먹고 나면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흐르지 않는 물, 그래서 파장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물, 그러니까 한 곳에 가만히 모여있고 고여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매우 성격이 겁이 많고 소심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파장이 있고 움직이는 물은 무서워서 먹을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이 물을 먹일 때에 주로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통해서 물을 먹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늘 가는 익숙한 우물에 가서 물을 먹이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없이 흐르는 물이 있으면 그 흐르는 물을 물줄기를 돌려서 어느 한 곳에 물이 고이게 해서 가만히 있는 파장이 없는 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의 성향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도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공급해 주셨는가? 그의 삶에 장수의 복을 공급하시고 그의 삶에 물질의 복을 공급하시고 그의 삶에 명예의 복을 공급하시고 그의 삶에 자녀의 복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을 앞에서 보면 다윗의 삶은 참으로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뒤에서 보면 그의 삶은 참 아픔과 눈물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도 많았습니다. 안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없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뒷면을 보면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는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의 존경을 받지 못한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눈에는 오늘 내가 요거 먹고 나면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지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지만 목자는 이미 내일 먹일 풀들, 다음에 먹일 풀들 미리 다 확보하고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 사람의 눈에는 내일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내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성향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양은 후각이 매우 둔한 동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양의 특징은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시력은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시력이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심한 1급 장애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사실 앞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는 실명 직전의 상태가 바로 양의 시력입니다. 그래서 양은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땅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양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움직임을 함께 따라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특별히 양은 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다른 동물보다 길도 잘 잃어버리고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동물이고, 그래서 목자의 세밀한 인도가 없으면 날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날마다 웅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혼자서 어느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맹수의 먹잇감이 될 때도 있고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 소나 개 같은 동물들은 어딘가 멀리 주인을 잃어버려도 집으로 찾아올,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주인이 개를 멀리 버리고 와도 그 개가 집으로 혼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들은 절대 혼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이라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양과 같은 존재라서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나는 늘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단순히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곳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로 목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양들, 무리 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양들을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서 다른 양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구역 공동체 안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교제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양들, 무리 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양들, 그래서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양들은 목자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말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으로, 구역 안으로, 전도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낮 시간에는 자기 양떼를 데리고 양을 치다가, 그리고 밤 시간이 되면 여러 명의 목자가 일정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각자 시간을 나누어서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어떤 사람은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어떤 사람은 2시부터 4시까지 각자 시간을 나누어서 자기가 맡은 시간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모든 양떼들을 맹수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시간이 되면 각자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다시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양들을 찾아서 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 목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코가 무디기 때문에 냄새를 통해서 주인을 찾을 수가 없고,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양들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수많은 소리 가운데, 수많은 목자의 음성 속에서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깨닫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목자는 음성을 통해서 양들을 부르고, 그래서 양들은 수많은 소리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부르셨는가? 그렇지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가 바로 그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의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의 죄를 짓고 수많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삶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길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걸어가야 될 내일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양은 후각이 매우 둔한 동물이고 또 시력도 매우 약한 동물이고 거기에다가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 땅에 많은 연약한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남들에게 없는 아주 특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는 연약한 동물이지만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은 아주 작지만 톡 쏠 수 있는 침을 가지고 있고, 사슴도 연약한 동물이지만 긴 뿔을 가지고 있고, 참새는 가장 작은 새이지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컹크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카멜레온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몸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있고, 하다못해 벼룩은 아주 높이 뛸 수 있는 점프력도 있는데,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면 특기가 없으면, 잘하는 것이 없으면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매우 게으르고 나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식탐이 많고 먹는 것은 좋아하는데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넓은 들이 나오면 자꾸만 들어 누우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가끔씩 이 양들의 나태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염소들을 풀어놓아서 염소들이 계속 돌아다녀서 이 양들로 하여금 눕지 못하도록, 게으름 피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은 온몸에 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털들은 기생충이나 진드기들이 아주 활동하기가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진드기나 기생충이 생기기가 쉽고, 이것들은 눈을 파고들고 귀를 파고들고 또 피부를 파고들기 때문에 양은 언제나 전염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약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늘 먹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가는 길도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려고 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설을 할 때에 주로 개라는 동물을 사용해서 욕설을 하죠. 그런데 중동에서는 욕을 할 때에 이 양이라는 동물을 비유해서 욕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코도 무디고 시력도 약하고 자기 보호 능력도 전혀 없고 강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기만 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약하고 더럽고 남들 이야기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양 같은 놈이다, 이것은 가장 치졸한 욕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과 같이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나는 게으른 존재이고 나는 나태한 존재이고 나는 잘난 건 하나도 없으면서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과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오늘 4절 상반절이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나 범죄나 사고와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환경의 위협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의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형제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배우자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자식의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육신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평생 동안 사울의 살해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과 그의 육신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최고의 시간도 있었지만 최악의 시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삶도 그의 삶에 있었고, 그의 삶에는 최고의 화려함도 있었지만 최고의 고통도 있었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오늘 이 풀을 먹고 나면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지만, 목자는 이미 양들은 모르지만 다음에 먹일 모든 풀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내일 무엇이 필요한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후각도 무디고 시력도 약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보호 능력은 하나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단점만 있는 존재. 그래서 게으르기만 하고 나태하기만 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더럽고 추하고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그런 동물인데, 그런데 양에게 유일하게 가진 장점 하나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목자가, 아무리 잘생긴 목자가, 아무리 위대한 목자가 그의 이름을 불러도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양이 가진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이지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늘 내일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고 잘난 것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말 절대 듣지 않는 그런 존재,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